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선포함으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제가 2021년 말 12월 31일 저녁에 여기에 왔었습니다. 왜 왔었을까요? 2021년도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하러 왔죠.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참 이상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임하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했어요. 셀프 소개했어요. 제가 그날 와가지고 저는 누굽니다. 셀프 저를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원래는 이제 주일이 되면 보통 주일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임하고 소개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날 이제 주중이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부임도 안 하고 와서 송구영신 예배 인도해달라 그래서 와서 저는 속으로 말씀 전해달라나 보다 하고 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뭐 아직 교회도 이렇게 인사도 못했고 교인들도 모르는데 말씀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 인도해달라 그래서 그냥 뭐 목사가 해달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이제 인도하면서 했던 말씀이 시편 121편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하나님 보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벌써. 올해 2024년도도 금방 갈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후딱 갈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월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2년 금방 갔듯이 여러분도 인생 살아오신 그 인생 60년, 70년, 80년 세월이 금방 갔잖아요. 올해도 금방 갈 거예요. 정말 금방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시간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월, 여기서 세월은 시간은 역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크로노스는 세상의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의미를 보여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의미를 보여주시는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여러분 쭉 살아가는 2024년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시간들이 많이 낚아올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편 21편은 성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성전으로 순례객들 절기 때마다 온 유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때 물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쉽게 올라갔겠지만 멀리 사는 사람들은 며칠의 열정을 걸쳐서 왔습니다. 지금처럼 차 타고 그냥 한 번에 쫙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오고 나귀 타고 오고 힘들게 오다가 중간에 별의별 일을 다 겪을 수 있습니다.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기억하겠지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강도 만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던 그 이방인의 비유가 나오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사실 만만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은 요새처럼 위생 상태가 좋습니까? 중간중간에 병원이 있습니까? 가다가 병나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지만 상황은 다 똑같아요. 내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도 저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어렵고 다 지금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갈수록 저 멀리 예루살렘 시온성이 보일 때 이 사람들이 부르면서 올라갔던 찬양이 이 바로 121편 시편 121편의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다 읽어본 것처럼 사실 제가 중간에 끊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이 본문 말씀을 쭉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멈추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수 있는지를 반복하면서 설명한 부분이 있죠.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랜 기간을 여행하면서 올라가는 순례객들, 특별히 멀리서 오는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아주 피곤한 상태, 지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뭐 이렇게 발전한 이러한 그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한 문명의 세대가 아니잖아요. 많은 야생동물의 공격, 강도들, 또 위협들이 많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가다가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이틀 3일 밤새고 못 갑니다.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쉰다는 얘기는 눈을 붙인다는 얘기잖아요. 자야 돼요. 밤에는 자야 되고 눈을 붙이게 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람은 영원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습니다. 졸리면 자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잠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반대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사실 잠과 상관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은 졸잖아요. 지금도 아직 잠 덜 깨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지만, 사람은 좁니다. 자야 됩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고 아무리 젊고 팔팔해도요, 아무리 젊었을 때 여러분 이틀 3일 밤새면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눈이 감겨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사모하고요, 은혜가 충만해도요, 어젯밤에 밤새고 나오시면 지금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와야 될까요? 아니면 밤새고 와야 될까요? 잘 자고 와야 돼요. 예배 잘 드리려면 첫째가 잠을 잘 주무시고 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잠을 잘 자고 와도 여전히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잠과 상관없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8시간, 9시간, 10시간 자고 와도 예배만 시작되면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충분한 휴식과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예배드리면 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졸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수를 써도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졸음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졸음이 오면 해결책은 뭐예요?
자야죠. 그래서 졸리시면 자세요. 예배 시간에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냥 졸리시죠? 그러면 하나님 잘하고 하나 보다. 아니에요? 애쓰실 거예요? 그러면 졸리신 분들은 방법을 드릴게요. 나가서 화장실에 가셔서 한번 찬물로 세수하고 저기 뒤에 서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진짜요. 막 졸려가지고 막 애쓰고 막 하시면서 그러면 말씀도 안 들어오고 뭐 몸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 학창 시절에 아직도 생각나요. 중학교 선생님인데 사회 선생님이 졸려? 세수하고 와. 뒤에 가 서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혼내는 게 아니라 빨리 또 잠 깨고 뒤에 가 서 있어.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는 졸리면 제가 말씀 안 전하고 졸리면 저는 서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서서 말씀드려. 서서 예배해요. 그러면 괜찮아요. 저 사람 왜 서서 예배하지? 아니요. 앉아서 조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양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는 것은 자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잘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잘 때는 자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다가 봉변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보세요. 집에서 자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서 자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순례객들은 어디서 자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들판에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잠이라는 것이 사실은 회복이 되고 재충전이 되지만 동시에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 정말 봉변당하기 딱 좋은 순간이죠. 아무런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전쟁도 이렇게 쳐들어갈 때 언제 쳐들어가요? 밤에. 자고 있을 때 쳐들어갑니다. 낮에 멀쩡하게 딱 경기하고 있을 때 안 쳐들어가죠. 다 자고 있을 때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방비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자는 순간에, 우리가 조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뜨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자면 안 되겠죠. 예배 시간에는 자면 안 되겠지만 집에서 주무실 때는 편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 있죠. 세상 근심 걱정 다 끌어안고 뒤척뒤척 하다가 주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안 잔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일어나면 또 찜찜하고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다 맡기고 자는 거예요. 기왕 자는 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주님 잠은 편안하게 자겠습니다. 내일 일어나서 뭐 다시 또 고민할지라도 제가 이 자는 시간만큼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저 지켜주십시오 하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 순례자들,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렇게 어프로치하다 보면 산이 이제 보이겠죠. 예루살렘이 큰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멀리서 보면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는 언덕 같은 그런 산입니다. 보여요.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 산을 보면서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를 지키신다.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 내가 가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으신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 속에서 그냥 더위 때문에 죽고 밤에는 또 갑자기 체온이 확 떨어져서 저체온증 때문에 죽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여러분, 믿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도우심이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죽고 당했으면 이 선포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지금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은요, 믿음의 선포는 미래에 대한 선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7절 8절, 이제 이것이 미래형으로 바뀝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가 지금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성전을 향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 지켜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거기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라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포를 계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나가다가 누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나가요? 안 되죠.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듣고 싶어집니다. 근데 듣고 싶어질 때 나에 대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요. 좋은 말,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계속 듣고 싶죠. 근데 나에 대해서 막 안 좋은 말 해요. 그러면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계속 들었다가 복수하려고 계속 들어야 돼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할 거야 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들어요? 그 말은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은 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죠. 좋은 말, 칭찬하는 말, 하는 말은 듣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칭찬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높이면 하나님이 기분 좋게 들으시겠죠. 하나님이 기분 좋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가장 쉽고 명확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지나가다가 막 있다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쉽고 편안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노래입니다. 노래. 찬양이에요. 찬양. 흥얼흥얼거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뭐를 하든지 간에 찬양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했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는 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의 하실 놀라운 일들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는 이 믿음의 선포가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의 선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찬양을 많이 드려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찬양을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십시오. 트로트 열풍이 몇 년 전부터 불었죠, 한국에서. 그래서
뭐 트로트 엄청 대세예요. 요새는 트로트 가수 하는 게 사람들이 뭐 돈 많이 버는 길인 것 같아요. 요새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트로트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신방 가보면 트로트 들으시는 분들의 그 플레이리스트가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예, 열심히 뭐 듣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트로트도 들으셔야죠. 들으세요. 하지만 트로트 듣는 것보다 적어도 찬양을 더 많이 듣고 찬양을 더 많이 부르셔야겠죠. 예. 그래서 요새는 트로트 찬양도 나오더라고요. 되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트로트로 찬양하는 것도 나옵니다. 장르가 뭐가 중요합니까? 방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래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선포를 담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나는 트로트를 못 버리겠다는 분들은 트로트 찬양을 찾아서 좀 들으시면서 입술에 좀 붙이세요. 계속.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듣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노래의 대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찬양은 누구를 향한 노래예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사람을 향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노래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를 위로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힘을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귀가 쫑긋쫑긋해지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쫑긋쫑긋해지실 것 같아요. 우리의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꼭 하실 건 아니겠지만, 또 우리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주목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바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찬양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송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찬송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레위인을 불러서 찬양들을 불러서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3절 역대하 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의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뭐 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선포함으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막 외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그러나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의 방법을 빌려서 우리는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사실 이거는 좀 우리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잘 못해요.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찬양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노래 싫어하는 한국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 다 노래를 좋아한대요. 찬양도 노래고 찬양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우리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해 믿음을 선포함으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는 한 해 되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복을 더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2024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플랜한 방법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사오니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선포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